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눈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동참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고귀한 액체가 있죠. 이 고귀한 액체가 세 가지로 말합니다. 땀과 눈물과 피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귀한 액체는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땀은 노력의 표상이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결코 값진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무엇을 하든지 땀 흘려서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셨을까. 이것은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진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웃으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울으셨다는 말씀은 몇 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렇게 하시면서 눈물 흘려 우셨던 예수님. 어째 보면은 나사로를 향한 눈물은 이것은 개인적인 애정적인 눈물이었다 한다면, 또 예루살렘을 보면서 흘리신 눈물은 민족을 향한 눈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신 것은 만 인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을 받고 양발에 못을 받고 나중에는 로마의 군병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되 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액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엄청난 마음의 압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살다가 보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일들은 서로 도와서 할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도 있지만 큰 일이 다가왔을 때 이때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곡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을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인이라면 마음에 감동과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얼마나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몇 푼의 돈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를,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을 듣고 뺨을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뺨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왕관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는 가시로 만든 관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살은 찢어지고 예수님은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경을 보면 태장으로 맞으셨다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을 올라갈 때에 얼마나 심한 조롱을 당했고 지치고 쓰러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몇몇 여인들이 따라 십자가를 따라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려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사실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하나의 식물 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많은 생명을 이 땅 위에 있는 알지 못하여 사탄에게 매어 영원한 지옥에 갈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지신 것이죠. 예수님도 어떤 분은, 이상한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질 수 있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를 때에 목마르다고 하셨고 배고플 때에 배고프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꾸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셨지만 인성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는 그 결단이 오기 전에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다가올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이 시험은 이겨내리라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땀만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눈물도 흘려주셨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삶 자체가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땅 위에는 많은 사람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날 또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짐승은 태어나면서 울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탯줄이 끊어지면 바로 우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울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날 또 보면 참 시대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구 한쪽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민간인 410명이 죽었다는 유엔의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들, 또는 반대로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 전쟁터에서 팔다리를 잃어버리고 가슴에 훈장을 달았지만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그 젊은이의 잃어버린 팔다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너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땅 위에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슬픔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채찍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물 흘려 울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옛날 히브리 백성이 애굽 땅에서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흘려 울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참으로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분도 우리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그분도 눈물을 흘려 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성경을 짜면은 피가 흐를 것이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를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를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넌센스적인 얘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계에다가 참깨를 넣고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들깨를 넣으면 들기름이 나오고 성경을 넣으면 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 말이기는 하지만 성경 속에는 피로 물들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핏부림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죠. 서울에 갈보리 선교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사업하시던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업을 하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몸이 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알면서도 미루고 미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니,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암이 많이 진행돼서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말기 암입니다. 그 장로님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인생에 참 무상을 느꼈어요. 인간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인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았는가. 이제 남은 생애는 기도하면서 살리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살리라.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병원에 가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누워서 죽지 않고 나는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그래서 아마 계절적으로 그렇게 춥지 않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시켜서 기도원 산 중턱에 텐트를 치게 하고 거기에서 먹을 음식을 좀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화장실 좀 다닐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는가 봅니다. 늘 담요를 깔아놓고 거기나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늦은 시간에 기도하다가 또 깨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원 쪽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더랍니다. 이 밤에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소리가 들리나. 그러고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아니 지금 꿈인지 생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때의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산을 올라가는데 골고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에 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생생히 환상 중에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막 눈물을 울면서 주님, 그렇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군요. 저렇게 손안을 당하셨군요. 저렇게 아프셨군요. 근데 그 무리가 그 장로님이 있는 그 장소에 오더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에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지고 내리치는데 몇 번 치니까 살이 쭉쭉쭉 찢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계속 치니까 거기서 피가 막 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기 시작하는데 그 장로님은 그 간격을 너무 눈앞에서 생생히 보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매맞으셨군요. 이렇게 아프셨군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덩어리를 보고 있는데 채찍에 맞으시던 주님이 고개를 휙 돌리는 겁니다. 고개를 휙 돌리면서 그 장로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생생한 소리로, 우리 한국말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다가 깨어보니까 하나의 환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그 길로 기도원을 내려오셨는데 너무너무 몸이 가볍고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 피를 체험한다는 것, 실제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그 피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실제로 우리는 짐승의 피로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약에는 물론 양 잡고 염소, 소 이렇게 피를 흘렸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 땅 위에서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흉악한 범죄이든지 다 사하여 주시는 보혈입니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강도를 양쪽 옆에다가 한 사람씩 못 박았는데, 처음에는 이 두 명의 강도가 다 욕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다른 한 강도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내가 보니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를 향해서 꾸짖고 이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저는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이 뭐냐?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도, 평생 동안 강도질만 하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를 의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겠느냐 이런 말, 그거 아주 큰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크게 적게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면 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과 육이 벌써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로 물들어 있어서 죄를 벗어나서 사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나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경건한 줄 알았습니다. 그분만큼은 정말 경건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잘 알잖아요. 아이고, 왜 그러시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조금 경건한 척 했을 뿐이겠지. 인간은 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 누가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화장실에 거기에 잠겼던 사람 씻은들 닦은들 냄새 안 나겠나? 우리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인생을, 이 땅의 인생을, 그 죄를 씻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리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사망의 사자가 집집마다 갈 것인데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먹고 문설주와 문이방의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볼 때에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 집에는 안 들어가고 넘어간다. 그 집에 들어가 버리면 장자는 죽는 겁니다. 아들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얘기가 있죠.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이 그 영화를 제작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들을 앉혀놓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이방에 발라놓고 부모가 근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덜 믿은 것이죠. 사실은 양의 피를 바르면 사망의 사자가 넘어간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 어린 얼굴로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어떤 유대인 여자가 예수도 하나님도 모르는 남자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 얘기가 그 속에 또 하필이면 영화 속에 나오는 겁니다. 연출자가 그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이 불신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장장기라. 그러면 이 집에는 사망의 사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부인 때문에 그 집에 문설주와 문이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사망의 사자가 6월 넘어가리라.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피를 볼 때 예수님의 보혈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산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지은 죄가 소리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두렵죠? 그러나 염려치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믿을지인데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잘나서 깨끗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보혈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절대 누가 함부로 우리를 저 사람은 지옥 가, 저 사람은 예수 믿지만 소용이 없어 할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얼마나 말씀들을 읽으면 이 말씀들이 전부가 다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가 깨끗하고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피.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 저는 목사라도 내가 행위로 따져가지고 구원을 받으러 가면 절대 못 받을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보혈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땀 흘려주시고 또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종려 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특별히 땅 위에 오셔서 고통을 당해 주신 이 고난 주간 좀 더 그 율법적이 아니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경건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